네, 김용환입니다. 원고를 준비하면 되게 진심이 안 묻어날 것 같아서 집에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원고 없이 하는 게 훨씬 멋있을 것 같다고 해서 잘 외워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하고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몇 분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제가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디딘 게 3년 반 정도 전이고요. 정식으로 등록하고 이제 작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전혀 교회라고는 알 수도 없고 알기도 싫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어릴 때부터 불교 신자로 키우셨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으셨던 것처럼 저는 불교 사찰을 찾았었습니다. 가서 108배를 하면서 부처님께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처지가 정반대가 되어서 부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교회에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3년 반 전에 저희 아이들이 여름에 BBS에 참가하면서 처음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처음 왔었고요. 그 첫 교회가 바로 이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덕분에 같이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됐고 이렇게 오늘날 성스러운 금요일날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 내면에 꼭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작은 그런 생각들이 존재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일이고 기억해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데요. 이미 3년 전에 그 새가족 환영회 때 작은 짧게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은 조금 들으셨을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막연하게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 동생 때문입니다. 제가 성격이 너무 활발하고 이렇게 원고도 없이 앞에 나와서 10분, 15분 떠들 수 있을 정도의 대담함을 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잘할 때 형제들이 많았었나 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아내를 쳐다보면 저희 아내가 제 눈치를 살짝 봐요. 그러고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혼자 자랐습니다. 혼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거짓말이기도 하고 참말이기도 한데요. 저한테 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2살 터울의 동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세상에 없고요. 동생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아주 막연하게 형제들이 다 그렇겠지만 아주 싸우고 다투면서 그렇게 정이 들면서 자랐었는데요. 20살이 지나고 제가 이제 집을 떠나서 학교로 가고 그리고 20살 조금 더 넘어서 군대에 가면서 이제 집안일하고 조금 떨어져서 지내고 있었는데 23살 되던 해 24살이 되기 전에 이제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집으로 왔는데 그때 동생이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체 검사를 받는데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부모님께서 동생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병이겠거니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도 보니까 백혈병, 혈액암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혈액암이 오면 초기에 발견하면 잘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병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발병하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하늘나라로 떠났는데요. 그때 동생이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면 항상 어머니가 낮에 동생을 보살피고 저녁에 밤새도록 제가 병원에서 동생과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같이 병원 생활을 했는데요.
너무 사이가 좋았지만 좋지 않았던 그런 형제였던 터라 같이 병원에 있어도 별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었어요. 그냥 치료받는 것들 도와주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만 봐줄 수밖에 없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한 2달 전쯤에는 이제 하반신에 마비가 와서 혼자 걸을 수도 없고 제가 휠체어를 태워서 화장실도 가고 산책도 가고 그렇게 지내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갔죠. 그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는 동생이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자기가 죽으면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꼭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먼저 꺼내서 놀라는 척하면 동생이 상처받을까봐 알겠다고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 흘러갔고요. 이제 동생이 떠나기 한 달 안에 저희들은 의사로부터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시간이 점점 흘러서 지금 생각해보니 일주일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동생이 저를 깨우더니 교회에 가고 싶다고.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옆에서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교회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막연히 환자를 빼돌려서 갈 수는 없으니 담당 의사하고 수간호사부터 해서 주치의까지 다 불러서 잠시만 외출을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병원에선 너무 중환자라 안 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동생의 마지막 소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힘도 없는 동생을 휠체어에 태워서 몰래 산책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을 떠나서 교회로 갔습니다. 때마침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셔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다 이해를 해주시고 교회가 바로 병원 옆에 있는 터라 저희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이런 환자분들이 기도를 하러 많이 오시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기도실을 내어주시면서 기도를 하고 원하는 만큼 기도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가라고 해주셔서 동생을 휠체어에 태워서 기도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막연하게 저 몰래 힘도 없는 손으로 꾸깃꾸깃 종이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손에 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동생 뒤에 서 있었는데 동생이 기도는 딱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말 기쁘게 하나님 곁에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귀에 선하고요. 2번째 기도는 우리 가족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병원으로 왔더니 이 친구가 너무 밝게 웃으면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병원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었던 음식이 있었는데요. 라면이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라면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얼른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저 한 입 먹고 한 입 먹여주고 이렇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에 저도 너무 좋았는데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하다 보니까 먹고 제가 빈 그릇 치우고 오는 사이에 다 토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이제 의식이 불명이 되고 말도 할 수 없고 눈도 뜨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때 교회를 다녀오면서 동생이 저한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유언이기도 하거니와 자기 소원이니까 이 3가지를 꼭 들어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물으니 자기 대신 자기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정성을 다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 지금의 제 아내죠. 윤정 누나하고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가 죽거든 그 다음 주일부터 꼭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형 제발 교회에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가장 아끼던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는데요, 그걸 관에 넣어주고 입간식을 치르고 동생 마지막 가는 길은 제대로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어머니 반대에도 무릅쓰고 동생이 출석하던 교회에 연락을 해서 교회장으로 이렇게 치러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동생한테 할 도리를 다 못했다고 가슴속에 응어리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저는 교회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24살 되던 해에 동생을 떠나보내고 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10년 전 일인데요. 미국에 와서 처음 아무것도 정을 붙일 곳이 없어서 아는 곳이라고는 어머니의 지인의 소개로 시카고에 있는 조계종 사찰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움도 많이 받고요. 사람들 정도 느끼고 이렇게 유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불교 신자로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동생의 꿈을 꾸거나 동생 생각을 하면 그 교회라는 두 단어가 제 가슴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계속 흘렀고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3년 반 전에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BBS 다녀와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고 자기가 태어난 게 예수님 덕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의 이야기에 제가 충격을 조금 받았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등록하고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작년에 세례까지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동생하고 단순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녀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계속 의문이 들었었고요. 실제로 그 의문을 해결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찾고 또 찾았는데 스스로는 핑계를 댔습니다. 직업상 출장이 많아서 교회를 잘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이렇게 많이 의문이 있었는데 제 가슴 안에서 스스로 교회라는 곳을 밀어내고 있다,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마음가짐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꼭 간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어떤 일을 계기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로 드디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아니고 조금 더 지나서였는데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기 전이었는데 제가 열심히 다녔던 그 불교 사찰에 주지스님께서 너무 위독하시다는 주변 지인들 연락이 와서 도저히 안 찾아뵈면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사람 대 사람으로 교회 다니지만 어쩔 수 없으니 찾아뵈야겠다 생각하고 스웨디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위독해 보이시고 힘들어 보이시고 병원에서는 하루를 넘기기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주변에 불교 사찰에 계신 여러분들도 계시고 해서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누워 계신 스님을 딱 뵀는데요, 저도 모르게 스님 손을 잡고 스님 귓가에 대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불교식 기도가 아니라 스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를 올리고 뒤돌아서서 집에 도착했을 때쯤 스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조금 더 선 것 같다라는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주신 열쇠로 닫혀있던 제 마음을 열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이 이야기를 한번 성도분들께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어렵게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터라 시카고에 있을 때만큼은 열심히 교회를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죄스러운 마음을 요즘은 성경을 읽으면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출장 가는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시간이 나면 항상 성경책을 읽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교회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